주일 예배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큰 질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큰 고난 가운데 빠져들어갔든지 혹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고치기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고난에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실까? 혹은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겠죠. 흔들려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사회에서 살아있는 시체라고 여겨졌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죠.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의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 그 정죄감과 죄책감 가운데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에게서 격리당하고 사회에서 격리당하고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나병에 걸려있던 환자가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소식을 듣고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찾아나가서 꿇어 엎드려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청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하시면서 그 나병을 즉시 고쳐 주셨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어떤 죄든지 정결케 하신 데까지 나아간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긍휼은 우리 상상 이상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상상 이상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긍휼이죠. 상대방의 아픔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냥 안타깝네 이 정도가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손을 대셨습니다. 나병이 전염되는 병도 있고 전염되지 않는 나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되든 전염되지 않든지 간에 나병 환자에게 접촉하는 것은 종교적 부정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종교적 부정이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게 접촉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서 쫓아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아픔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하면 주님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고난의 구덩이에 들어가 있으면 주님이 그 밖에서 아이고 안타깝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뛰어내려오시고, 우리가 깊고 깊은 그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 터널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 이것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려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주님의 긍휼입니다. 병이 들면 사람들은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더 중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하나님 너무 심술을 두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너무 인색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으로 고통하는 것을 원하신다 생각하십니까? 설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병이 들었다면 치유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들기를 원하신다면 예배할 때마다 병이 나야 되겠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색하시다, 심술궂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은 근본적으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그 죄의 저주로 온 것이죠. 아담이 타락했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합니다. 사망의 저주가 오고 그 사망의 저주의 일환으로 질병의 저주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이 저주를 붙들고 사람을 공격합니다. 특히 병이 들면 마귀가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성도의 믿음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방으로 팔방으로 공격합니다. 제 장인 어른이 중풍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방에서 걸리는 감염병이 있더라고요. CR이라고. 그게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재활을 해야 되는데 감염병이 걸렸기 때문에 퇴원하셔야 된다고. 요양병원을 알아봤습니다. 요양병원도 격리병동이 없다고 받아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일이 이렇게 꼬입니까? 탄식이 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이 꼬입니까? 너무 인색하십니다. 이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장인어른 치유되고 그렇게 이제 살고 계십니다만은 성도님들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풍성하십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인색하시다, 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의심을 집어넣죠. 존 윈버 목사님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빈야드 운동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좀 경계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빈야드 운동하에 있던 교회에서 토론토 브레싱이라고 안수하면 넘어지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리를 일으켰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경계합니다. 그런데 존 윈버가 그것을 주장한 게 아닙니다. 그 교회를 제명시켜 버립니다. 어쨌든 존 윈버 목사님은 현대 교회의 성령 사역에 눈을 뜨게 만들고 그 성령의 은사를 갈망하게 만든 아주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치유 사역자입니다. 능력 전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나가서 병을 고치고 성령의 은사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 그 능력 전도라는 말을 대중화시킨 분이 바로 존 윈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원래 존 윈버 목사님도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오늘도 기적과 표적이 있다, 오늘도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안 믿는 목사님이, 전통적인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떴던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를 경험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오늘도 치유하신다, 오늘도 성령의 은사가 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기 때문에 그러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아픈 사람들 나오라고 해서 치유기도 하자. 그래서 그 교회에 치유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보팀을 불러서 함께 아픈 사람들 오시라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낫더라고 합니다. 오히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병이 중해져 가지고 무슨 이런 교회가 있나 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까지 생기셨어요. 하나님 더 해야 됩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자꾸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시니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10개월째 되던 날, 10개월째 되는 주일날, 그날에도 아픈 사람들 나오래서 치유 기도를 하는데 그날도 한 사람도 낫지 않더랍니다. 중보팀마저 이제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다 그냥 막 나자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색하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그날 존 윈버 목사님도 완전히 낙심에 차가지고 완전히 탈진해서 기진맥진해서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가 한 통 오더랍니다. 한 성도로부터. 목사님, 제 아내가 지금 열이 펄펄 끓습니다. 오셔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방금까지 치유 기도했는데 아무 역사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영혼 없이 네 알겠습니다. 가도 기도해도 또 아무 일도 없을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아버지 열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돌아서는데 깜짝 놀라서 와 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돌아봤더니 즉시로 그 부인 열병이 치유되어져 가지고 목사님 식사하고 가시죠. 식사 준비를 하려고 베드로 장로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 나의 긍휼과 자비는 상상 이상이다. 너희의 보잘것없는 믿음의 행위만으로도 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보게 된다. 그렇게 깨닫게 해 주시더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10개월 동안 역사가 없었을까요?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바로 우리 마음에 벌써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꼬이게 만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색하십니까? 왜 이렇게 심술 굽습니까? 탁 하고 의심이 들어옵니다. 또 초자연적 은사가 없다는 교육을 너무나도 어릴 때부터 세뇌당하듯이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게 깨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 너머는 없다고. 모든 세상은 물리적 법칙에서 움직인다고. 병이 들어도 그것은 화학 반응이나 화학 작용으로 병을 고치려고 하고 물리적 방법으로 고치려고 하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완전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고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뻗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라고 끄떡끄떡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를 않는 것이죠. 이러니 하나님의 기적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기적이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함, 초자연적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우리 선배들은 그것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한국교회 초기만 해도 이 말기암으로 복수가 완전히 가득 찼던 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당 떠날 때는 복수가 다 빠져가지고 암이 완전히 치유되어서 그런 간증들도 수두룩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색하시다는 생각이 꽉 잡혀 있어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상 이상으로 긍휼하시고 자비하십니다. 아니,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 내어놓으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아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 아니고서는요, 많은 병이 고쳐지고 치유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로, 우리의 경험치로 하나님의 긍휼을 제한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긍휼은 우리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데까지 나간다는 겁니다. 42절을 보시면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말씀합니다. 즉시 나병이 떠났습니다. 썩었던 손가락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썩어서 떨어져 나갔던 코가 회복되어지고, 썩었었던 살들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병은 종교적 부정을 타는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다고 여겨지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의 나병 사건이 나오죠.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랬더니 너희 미리암과 아론이 이 결혼 문제를 들고 와서 모세를 공격하죠. 표면적으로는 결혼 문제였지만 내면적으로는 모세 리더십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만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왜 당신만 지도자 하느냐? 우리도 하자. 그렇게 이제 모세에게 대항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미리암에게 나병이 나게 하셨습니다.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역대하 26장에 우시야 왕의 나병 이야기도 나오죠. 우시야 왕이 어릴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보통 부강해지면,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겸손해집니까? 교만해집니까? 십중팔구 교만해집니다. 내가 우시야야. 그래서 왕의 직무를 넘어 제사장의 직무까지 탐했던 거죠.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분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딱 앞길을 막아서고, 왕이여, 이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왕이시라도 하나님의 성소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이 해야 될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단을 잡고 우시야가, 내가 우시야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막 그렇게 소리치죠. 그 즉시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병이었습니다. 부정은 전염되죠. 나병이 전염되는 병이든 전염되지 않던 나병이든 상관없이 나병이 들었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접촉당하면 자기도 그 부정을 옮게 된다, 그렇게 여겨져서 나병 환자가 오면 그냥 가까이 오지 말라고 돌을 던져가지고 쫓아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에게 딱 댑니다.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말씀만으로서 오지마, 저 멀리서 말씀만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나병 환자의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 피부 위에 손을 딱 대신 거예요. 의도적인 것이죠. 주변에 있던 지자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저 나병이 전염되면 어떡하지? 저 부정이 전염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즉시 주님은 깨끗함을 받아라! 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부정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참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어떤 부정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얼마나 가망 없는 인생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저주 안에 있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주 예수께 나오면 주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모두 예수의 피로 씻겨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그의 피가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디도스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주께서 우리 대신하여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이요, 우리 모든 저주와 죄를 씻겨버리십니다. 어떤 부정도 다 씻겨버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부정을 다 씻겨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깁니다. 여전히 자신이 부정한 존재로 여깁니다. 여전히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자기를 혐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 나오면 그 모든 허물과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가끔 혹은 자주 까닭 없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남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 좋은 일만 생기면. 누구 때문에? 혹은 세상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세상, 내가 잘못 만나서. 혹은 환경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 있었다면, 태어났다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증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내 죄를 씻기시고 나를 정결케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주의 긍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치유되고 육체가 치유됩니다. 셋째,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엎드립니다. 나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병이 치유되는 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너무나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돌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님의 긍휼이 풍성하시지 않습니까?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주의 긍휼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치유 기도를 하면서도 만일 치유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인색하시는 생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내 병을 고쳐달라고 혹은 중보팀이 기도하든지 기도할 때 안 고쳐지면 어떡하지? 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겨우 하는 기도가 뭡니까? 의사들 손길을 좀 주장해 주셔서 치유가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 정도로 긍휼하시다 생각하잖아요. 눈이 열리고 귀가 들리고 신경이 다시 조직이 되어서 건강하게 되어지고 인대와 힘줄이 새롭게 되어지고 저는 다리가 펴지고 이 정도로 믿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이 정도로 긍휼하시다는 것을 믿지 않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요, 자신이 썩어 들어가고 떨어져 나간 팔다리가 다시 생긴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 정도 긍휼하시잖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한 믿음이에요. 너무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너무 담대한 믿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주의 긍휼을 믿을 수가 있지? 요즘 제가 기도드리는 게요, 하나님 제발 제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제 경험치의 한계 때문에 주님의 긍휼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제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긍휼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생각을 넘어서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이 머무는 믿음이 있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생각이 머무는 믿음은요,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죠. 나병은요, 회중에서 격리되는 것입니다. 혹 사람을 만나면 옷을 찢고 머리 풀어 헤치고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소리쳐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내려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마을에 내려오면 죽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의 긍휼을 그만큼 믿는다는 것이요,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저돌적이며 얼마나 담대합니까? 보통은 나병이 걸리면 이건 숙명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깨끗함 받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저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성소에 들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정도로 긍휼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행동에 옮겼던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이 정도 적극적 믿음, 저돌적 믿음, 담대한 믿음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걸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건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추구하지 않죠. 적극적으로 이분처럼 적극적으로 이 나병 환자처럼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모험하며
구하지는 않았죠. 한두 번 기도하고 아무 역사가 치유가 없으면 아이고 하나님 안 되는갑다, 하나님 안 해주시는갑다, 하나님 인색하시다, 그렇게 접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에는 역사가 없어요. 존 윈버가 10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아이고 안 되는갑다, 아이고 안 되는갑다, 역시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기도를 접었다면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한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겠죠. 언젠가 어떤 목사님과 성령의 은사가 지금도 존재하는가 하는 것 가지고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최 목사님 저는 성령의 은사를 믿습니다, 그러나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그 택한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안전합니까? 모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움직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나병 환자가 그 격리된 숙소에 누워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니까 나를 고치시려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얼마나 편합니까? 모험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면 그는 그 나병에서 건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험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제한받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풍성한 초자연적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의 긍휼을 받아들이고 구하고 찾기 시작한다면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수준에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상상 이상이에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그 죄가 어떤 저주, 어떤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든지 간에, 얼마나 가망 없는 인생이었든지, 얼마나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주님이 그 피가 그 모든 죄를 맑게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왕설입니까?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께 나와 그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한테 얘기합니다. 집사님 제한하지 마세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경험치로, 제 이 물질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사모합니다. 부어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